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래서 한 주의 삶이 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90편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90편 이사야 44장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읽도록 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를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 주실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제조사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어디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받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도움받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뭐래요? 마음이래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고 살까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삽니다. 잘 입고 삽니다. 열심히 돈 벌고 삽니다. 돈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그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모르겠대요. 허전한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입었습니다. 돈도 펑펑 쓰고 살았습니다. 여행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 먹는 걸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입는 걸로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만 돼야 된다고요. 이 마음의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육신의 만족이지 영혼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뭐를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채우고 육신의 만족만 채우고 삶에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죠, 힘이 빠져, 점점 뭐가 약해져 가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자고요. 여러분의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자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을 하느냐? 육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난대요.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 생명의 근원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을 채우자고요.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것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기뻐하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굶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뭡니까? 잘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굶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은, 바라는 삶은 뭐냐면은 편하게 잘 자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굶고 춥고 헐벗고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태장으로 맞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요? 이게 어떻게 행복할 일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육신의 불편함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게 되면 육신의 불편함을 사람은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짜증내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채우자고요. 이건 영원한 것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한 분,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만 내 마음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먼저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어 쓴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안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아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돕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받읍시다. 그리고 여기서 품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까? 인생 사는데 사람들은 무엇의 보호를 받고 사느냐고, 무엇의 보호를 받고 살기를 원하느냐고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물질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환경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뭐하였은즉, 자, 내가 뭐하였은즉,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에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요, 나는 환경에 도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받아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다 이런 게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어떤 것이든지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차도요, 그 차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소차는 그에게 잘 맞는 게 뭡니까? 수소입니다. 휘발유차는 그 차에 잘 맞는 게 뭡니까?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휘발유 차에다가 다른 것을 넣게 되면은 이 차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엔진이 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큰 일이 도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휘발유 차에는 뭐를 담아야 됩니까? 휘발유를 담아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자, 내가 뭐하였은즉, 지었은즉, 누구의 도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받아야 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야지만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 사기당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 사기당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왜? 사기당했어요. 내가 도움받지 말아야 될 것을 도움을 받고 사니까 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보호를 받다 보니까, 아니, 육신은 점점 좋아졌어요. 몸은 좋아졌습니다. 몸은 좋아졌는데 뭐는 비어요? 마음은 비었네. 몸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애들도 봐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어느 때는 애들을 기도해 주려면 위를 우러러보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워낙에 커가지고. 몸은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뭐는 통통 비어갑니까? 마음은 비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비어가니까 뭐가 허전해요? 여러분, 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해서 허전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것이 허전함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을 그렇게 하죠. 산의 진미, 그 엄청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잘 먹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 좀 헛헛하대요. 여러분, 헛헛한 게 몸이 헛헛한 겁니까? 마음이 헛헛한 겁니까?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보호를 받을 사람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질에 보호받을 사람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설사 어떤 위경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을 때에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무조건 잡지 마세요. 무조건 잡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게 되면 덥석 잡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고 잡습니까? 여러분, 구분하고 잡으라고요. 설사 내가 어려움에 있다가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도리어 어려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 겁니다. 왜요? 그 어려움에 있지만은 어려움에서 건진받았다고 해놓고 사기당해가지고 더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세요.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도 뭐라고요? 이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도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왜 이제도 있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도 하나님은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즉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도 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전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지만은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다윗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이사야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아니 요한 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때도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도 뭐요? 있고 전에도 뭐요? 있었고 장차 뭐할 자요?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구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놀리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디를 보다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게 되냐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둘째 날 것을 첫째 날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딱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나가셨던지 이거를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도 뭐라고요? 아니, 이거보다 정확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도 뭐 했다는 겁니까? 전에도 계셨던 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이게
이게 다 맞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그 예수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노아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말씀을 해요. 물로 심판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던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던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도 계셨던 게 맞다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신 거 맞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끝장까지도 하나님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는 이게 2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그 수천 년 안에 누가 계신 것이 딱 보여지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요? 그래요, 지금도 계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아니, 그러면 죽어도 산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죽어도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못해서 하나님의 조성을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원히 사는 게 없는데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죽어도 삽니다. 우리 죽어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을 하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함이 여러분이 더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뭐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죽어도 살았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죽습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면 될 걸 왜 우리가 죽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을 다 정해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것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를 뭐 하셨대요?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됐대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가 됐대요. 그러면 장사 지낸 바가 됐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도 죽으면 다 뭐를 해요?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 하나님께서 장사에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다고. 야,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다시 살리셨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수 이름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전에 있던 사람도 내가 그들도 구원하고 나중에 있을 사람도 내가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중은 바로 뭐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 그 사람들도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보호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신대요. 우리도 살리신대.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의 사모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힘들어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육신을 건들 때가 힘들 때가 아니라 마음을 건들면 힘들어요. 화를 내는 것도 육신을 건드니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도 왜 참지 못하느냐면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건들 때에, 육신을 건들 때는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건들면 마음을 건들면 그러면 사람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막 후벼 판대요. 그것을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육신이 아파가지고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픈 것은 잠깐 견딜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면 견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자, 두 가지요.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육신이 아픕니까? 육신이 슬픕니까? 마음이 슬픕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에다가 채우자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우자는 말입니다. 영혼이 산다는 믿음으로 채우자는 말씀입니다. 얘기합시다. 영혼이 사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다 채웁시다. 그걸 채우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영원한 것으로 태워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언제나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애들을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지금 뭐 이유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아주 돌도 안 되는 애들, 100일도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 한번 봐봐요. 걔네들은 어디만 채워주면 애들이 빵긋빵긋합니까? 어디 채워주면 돼요? 배요, 배. 배만 채워줘봐요. 근데 배가 조금만 이게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애들이 이게 배가 빈 거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채우기 때문에 애들이 뭐를 하게 되면 이거 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당히 채우면 토를 안 하는데 애들이 여기까지 채우니까 이게 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채우자고요. 마음을 채우자고요. 영원한 것으로 채웁시다. 다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허전하니까 막 먹는데요. 왜 먹어요? 뭘 채우려고요? 마음을 채우려고 뭐를 먹어요? 피자, 치킨, 떡볶이, 빵, 또 뭐예요? 순대, 그래, 순대만 채웁니까? 곱창. 막 이런 걸로 마음이 헛헛하니까 막 채운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잔뜩 채웠는데 어디에다만 채워져요? 배에다만 채워지네. 이게 어디에다 채워져야 되는데? 마음에다 채워져야 되는,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것으로만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탐이 있다고, 식탐을 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식탐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배꼽이가 큰 사람이 그럴까요? 마음이 빈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식탐이 많은 사람을 두고 배꼽이가 커가지고 배가 안 채워지니까 식탐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비니까는, 마음이 비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 마음이 채워지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영원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처수를 예배하러 가셔가지고 처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가지고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채우자는 말이에요. 이 마음에 믿음으로 채우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믿음으로 쫙 영원한 것이 딱 채워지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으로 딱 채워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소망 중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중에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따릅니다. 이게 즐거움을 따른다고요. 여러분, 육신에 어떤 소망이 생기니까 즐거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이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소망이 딱 생기게 되니까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망에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늘 기뻐하고 사는 부류가 있고요. 어느 때는 기뻐했다가 어느 때는 안 기뻐했다가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기뻐했다가 안 기뻐했다가 하는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고 마음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소망. 그래서 육신의 소망이어가지고 이번 주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은 뭐를 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엄마가 혹시 옷을 사줄래나, 신발을 사줄래나, 아니면 로봇을 사줄래나, 내가 갖고 싶었던 저걸 사줄래나,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소망이 뭐니? 어린이날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소망을 얘가 얘기했습니다. 책 30권이요. 그래서 소망을 얘기했어요. 기특하죠? 어떻게 표정들이, 택도 없다는 표정들이 이런 표정들입니까? 그래서 책을 30권을 딱 사줬어요. 어머 애가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든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 고마워요. 막 했단 말이에요. 이틀 지냈더니 승질내요. 그거는 왜요? 뭐에 대한 소망이 아니니까.
마음에 대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뭐 해드릴까요? 한번 소망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니? 니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다, 야, 너무 고맙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주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이었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길래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지 했어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아버님, 그건 아니지 했단 말이에요. 틀어졌어요. 채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오는 길에 틀어져 버렸다고요. 그거는 무엇을 채우는 소망이었습니까? 육신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배였습니다. 육신을 채우는 소망은, 그래서 이 소망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나는 우리 부모님 정신 못 차리겠어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 비유를 못 맞추겠어 하세요. 비유 못 맞춥니다. 여러분, 절대 비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누구도 비유 못 맞춥니다. 왜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으로 기뻐하고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은 그거를 다 뛰어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그것도 다 뛰어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나는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바른 말을 들어도 내가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지적하는 말을 들어도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